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말씀, 큐티로 만나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은혜 위에 은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참 빛인 말씀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지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자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첫째로 말씀의 본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이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자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말씀이기에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는 원수보다 지혜로워지고 모든 스승과 노인보다 명철해집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에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의 빛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핑계하지 말고 고집을 꺾어 회개하는 자는 이 빛을 볼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내 어둠을 깨달을 때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건으로 말씀의 빛을 내 삶의 어둠에 비치고 계심에도 깨닫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참빛에 대한 반응.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 빛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하나님의 사자로 빛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 빛에 대해 증언하는 사자들은 빛이 아닙니다. 세상에 온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사장 가문의 세례 요한에게 열광한 백성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이라는 겉모습만을 보았기에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외모가 아닌 예수의 씨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적 권세를 갖는 비결입니다. 셋째로 말씀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와 비천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줍니다.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아 낮은 자리에 거하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한 나의 가족과 이웃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어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어떻게 낮은 자리에 함께하는 적용을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지고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음을 알아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오신 참빛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도 주님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말씀 큐티로 만나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요한의 증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은 자신을 찾아와 내가 누구냐 묻는 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합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시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첫째, 올바른 자기 증언. 세례 요한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 부각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정체를 묻습니다. 이에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죽지 않고 돌아온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증언이 확실하고 권위가 있는 이유는 그가 먼저 자신을 올바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봐도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자를 쓰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남들에게 나 자신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나를 나타내기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 이튿날 요한은 자기가 그동안 그토록 증언한 그분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친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선지자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모습 속에서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봅니다. 형편없어 보이는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뒤로 밀려나는 일 같아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앞장서는 것이고 빛나게 드러나는 길입니다. 구원을 위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죽어지기로 결단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름 없는 나를 세상에 나타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구원을 위해 순종해야 할 질서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주께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납니다. 요한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성령이 우리 위에 머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새로운 공생애를 보낼 수 없습니다.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으로 새로운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맺어야 할 새로운 인격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한의 증거를 보면서 먼저 저 자신을 바로 알고 증언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제가 주님의 신발끈조차 푸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비천한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언하는 광야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말씀 큐티로 만나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중 한 명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께로 데려오니 예수님이 시몬에게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나 제자로 부르실 때 빌립의 인도로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첫째로 첫 번째 새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하나는 안드레고 다른 한 명은 사도 요한으로 짐작됩니다. 그들은 자기 스승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유능한 두 제자를 예수께 인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열매입니다. 제자를 키우는 목적은 그들을 내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며 주께 묻고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의 특징은 출신이나 학벌 또는 능력이 아닌 주님을 향한 영적 사모함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예수께로 올 때 주님은 자격 미달인 나를 반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제자 만들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를 원합니까? 둘째로 빌립을 부르시다. 첫 번째 새 제자와 달리 빌립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주께로 초청해야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북쪽 작은 마을에 불과한 베세다 출신이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주님이 방문하시면 나의 베세다에서도 베드로 같은 제자가 나올 것입니다. 빌립은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시받던 나사렛 지방의 예수를 회의적인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믿음은 성품을 이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성품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로 나다나엘이 오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확신 있는 초청을 받고 마지못해 주께 갔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이는 거짓된 마음이 없이 이스라엘의 임금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자신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홀로 나무 아래서 야곱의 꿈을 묵상하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를 보시고 아십니다. 이를 믿고 주를 따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며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지만 누구보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을 향한 깊은 영적 갈망을 주셔서 늘 주님을 따르고 주께 물으며 주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제 옆에 있는 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외침으로 그들과 함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말씀 큐티로 만나는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첫 표적.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의 한 결혼식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셔서 그들이 그대로 하니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습니다. 첫째로 모자란 포도주.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 가신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일상을 뜻합니다. 주님은 평범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곳을 방문해 주십니다. 이곳은 인생의 기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깨질 위험에 처합니다. 아무리 잔치를 세심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더라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고 바로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구원의 사건으로 변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어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내 인생에 포도주가 없어질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둘째로 물이 포도주로. 어머니의 간청에 예수님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야 할 그분의 아들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십니다. 어머니와 하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 때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 항아리는 원래 더러워진 손을 씻는 물을 보관하는 그릇입니다. 그들이 빈 항아리에 물을 입구까지 가득 채우자 예수님은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고 그대로 하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항아리에 담긴 나의 믿음과 순종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 내가 채워야 할 회개의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좋은 포도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매우 놀랍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혼인잔치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어준 후 손님들이 취해 맛을 알지 못하게 될 때 그보다 못한 포도주를 내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처음에는 빛나고 화려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서 보혈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포도주를 나눠주게 됩니다. 나의 믿음과 회개가 돌 항아리에 담긴 손 씻는 물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지체들과 함께 영적 교제와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내가 받게 된 좋은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 인생의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제 회개의 돌 항아리에 순종의 물을 부을 때 저의 초라한 물을 생명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는 표족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